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변화, 회복, 치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목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누구나 변화, 회복, 치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했다면, 잘 믿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지금 제 질병도 고치지 못하고 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제가 변화, 회복, 치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코가 석자고 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 제목만 들어도 마음 가운데 벌써 좌절이 밀려오고 실패감이 밀려오고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쩔 때는 제 믿음이 약하여서 이렇게 선포했다가도 그거에 대해서 주눅이 들고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영성이나 그런 능력 있는 종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막 물론 심오한 진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복잡하고 막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말씀대로 분별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어떻게 내가 변화, 회복, 치유할 수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 변화,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나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의 질병도 치유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고질적인 문제, 중독, 습관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질병, 나의 삶의 고질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곧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나에게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생각하는지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나는 못합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의 문제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내 질병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들을 분별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치유, 회복,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또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변화, 회복,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변화, 회복, 치유 될 수 있고, 할렐루야, 변화, 회복, 치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율법에 흠이 없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 율법으로는 정말 흠이 없는 열심을 부리는 이스라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를 온전히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를 자랑 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출신이나 혹은 자신이 배워왔던 배경이나 자신의 어떤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이룬 공적을 자랑하지 않고 이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면서 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다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일 거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그 이단자들을 다 잡아들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이 율법에 대해서 특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그리고 자신의 출신 배경을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가 지금 완전히 충격적이고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마치 그것에 그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에 따르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나와 일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내가 일치시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대로 말하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거든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복음의 은혜대로 말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본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추구합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고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죄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이 선행, 십자가를 지는 이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헷갈려하고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내가 십자가를 본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신 것처럼 본인이 본인의 죄를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보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나의 의를 나도 모르게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본받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나의 죄를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을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것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덮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나를 자꾸만 엄습하려고 하고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채찍질하고 참소하고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막 드러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은혜대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참소하거든요. 부끄러움을 주고 참소하고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너 이거 오늘 못했잖아. 너 이거 오늘 못했잖아. 너 오늘 이거 죄졌잖아. 너 오늘 이 연약함 있잖아.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니? 네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네의 질병 고쳐주시겠니? 이렇게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참소하고 부끄러움을 줄 때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에 묶여서 그것과 나를 일치시키거든요. 이것이 나인 줄 알고 또 나는 안 되는구나,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하면서 또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붙잡히고 종로를 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내 십자가를 지어야 돼. 내 부끄러움, 그 수치심 다 여러분들이 지고 또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인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금욕주의적인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적인 신앙생활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은혜의 복음의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지어야 할 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더 깊이, 할렐루야, 더 온전히, 더 많이 깨닫고 그 안에서 더 깊이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더 깊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를 내가 10만 알았다면 이젠 40, 50, 100, 200, 300 더 깊이,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자랑하리니,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까요? 그렇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배경과 자기가 얼마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가 이젠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젠 죄에 기초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기초한 삶에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죄에 기초한 삶을 삽니다. 죄에 기초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꾸중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기초한 삶이에요. 죄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이전보다 더 의로워지고 이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이전보다 더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이전보다 더 그 죄에 매이게 되고 그 죄에 묶이게 되고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원수마귀의 참소 가운데서, 원수마귀의 정죄함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잃어버립니다. 언제요? 죄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말 그대로는 어떻게 보면 의롭고 나름 경건한 생활 같지만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묶이게 되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기초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는 율법으로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가 그토록 율법주의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의를 세워봤지만 그가 죄에 기초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이, 기적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상처나 아픔이나 인간적인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순간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은 전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회복시키지도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이거나 빼앗거나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니. 그렇게 율법에 네가 흠이 없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세운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다. 핍박하는 것이 아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다. 속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둠 가운데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용서를 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뭐라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를 위해서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회복, 변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회복, 변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치유를 조금 전문적인 어떤 사역의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어떤 성령의 은사 중에 특별히 신유 은사나 이런 은사를 받고 특별히 신유 은사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유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특별히 그 사역에 집중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었냐면 복음서를 비롯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이 사도행전이나 이 바울서신을 비롯해서 신유에 대한 은사는 언급하지만 특별히 신유 은사자들만이 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12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가 아닌 무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2 제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무명의 제자들이든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주류였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였거든요. 그는 그러한 사도로서 치유를 했었고 능력을 행했었고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신유의 은사자다, 나는 성령의 은사 중에 신유를 받은 신유 은사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병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심지어는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을 올려놓기만 하면 병자가 치유되었다라는 놀라운 기록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변화, 회복,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아주 경건하고 신령하고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성령을 받지 못한, 그냥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이 성령을 받지 못한 12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침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주변의 모든 지역들이 변화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변화, 회복,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이 지금 닥친 고난과 그 고통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말함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자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가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자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이 거짓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불평과 의심, 불신의 생각과 감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묻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감정과 생각이 우리를 묻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자를 부인하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죄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나를 치유했다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아멘하고 화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대신 받으셨어요. 질병의 저주든 가난의 저주든 환경의 저주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회복시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이성, 나의 불신, 나의 의심, 질병의 증상 등으로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나를 속이고 빼앗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의 저주를 견디심으로 나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닌데 너 치유되지 않았는데, 아닌데 너 이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기 어려운데, 너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 너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어야, 이 정도 자격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 주시지,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여러분들을 부끄러움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다시 죄에 기초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하는 삶을 살 때에만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든지 회복, 변화, 치유할 수 있습니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사실에 아멘하고 화답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 수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에 붙잡혀서, 그 환경과 상황에 붙잡혀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고쳐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고쳐주실까? 이렇게 기도해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기에게 묶여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약함을 왜 자랑할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는 주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는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겠어? 이성이 앞서거든요. 나의 생각이 앞서거든요. 나의 자존감이 앞서거든요. 나의 계획이 앞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앞서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강함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내 신을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 장관 천사를 보내셔서 그 군대 장관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거든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대한 나의 계산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대한 나의 판단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대한 나의 경험, 초등 학문,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험적인 지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계산하고 선택적으로 다른 삶을 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이 말씀대로 일어나는데, 자기가 강해요. 자기의 생각이 앞서요. 자기의 이성이 더 앞서요. 자신의 경험, 초등학문에 기초한 그것이 더 앞서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내가 붙잡혀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변화, 회복,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수 없어요. 죄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여전히 자기의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에 날마다 묶여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은혜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새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예요.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말씀대로 선포하고 사용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회복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회복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종의 안수기도나 하나님의 종의 기도나 특별한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사도행전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보십시오. 그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이 선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믿음과 일치돼야 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리고 그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한, 반응한 사람의 그 믿음이 딱 만나야 기적의 스파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변화, 회복,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3터 1터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화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아멘하고 화답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변화, 회복, 치유할 수 있습니다.